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교육관 201호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 모임이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월 한 번씩 올해는 금요 기도회를 가지기로 당해서 결의하고 첫 번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자리가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화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성공하기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연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살피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실패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너희의 묵은 심령의 밭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하얼빈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빙질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가 쉽다, 또 중국 선수들은 본질적으로 반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기가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로 빙질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우리 자신에게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표현을 빌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결과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로 인해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고 심지어는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마침내 동생과 함께 들에 있을 때에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고 연락되지 못한 이유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그것을 그의 동생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 전가를 하고 실패의 원인을 돌려서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인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을 두고 환경 탓이나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며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 이제 꽃샘추위는 있지만 곧 다음 주부터 3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묵은 땅, 딱딱한 땅, 잡초가 가득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농부라고 한다면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겨우내 딱딱했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모든 땅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옥토로 만든 후에 고랑을 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농사 짓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마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땅이 좋아야 하고, 둘째로 씨앗이 좋아야 하고, 셋째로 적당한 해와 비와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농부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땅도 좋고 씨앗도 좋은데 다만 농부가 게을러서 그 땅을 부지런히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지 않은 이유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아주 단단한 묵은 땅,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 그뿐만 아니라 잡초가 우거져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또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 말씀에는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가시덤불 속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삭은 날는지 모르지만 그 줄기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린 것 같지 않은 잘못된 파종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뿌리는 것은 씨앗만 허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노력만 허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쉬운 옥토로 만들어 갈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첫 번째로 묵은 땅은 버려둔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길에 가다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오래도록 버려둔 땅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밭인지 산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언제 여기에 농사를 지었는가 싶을 정도로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 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버려진 땅에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곳에 파종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오래도록 버려둔 땅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리들이 출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기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요,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내동덩이 쳐서 버려두고 있으면 거기에는 원수 마귀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농부가 오래도록 무관심한 땅입니다. 게으르다가 보면 잡초를 뽑아야 할 시기에 잡초를 뽑지 않고 놓아두면 점점점 잡초들이 그 모든 농지를 점령해버리고 말고, 심지어는 뽑아내야 할 나무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두면 그렇게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요, 게으름이요, 불신앙이요, 의심하는 신앙이요, 정오요, 이기심이요, 분냄이요, 허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욕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묵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자라지 않는 반면에 이 잡초라고 하는 것, 우리 경상도 말로 지심들은 심지도 않아도 가꾸지도 않아도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나서 마침내 그 곡식들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원수 마귀가 와서 점령하고 황무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과 불신앙과 의심과 정오와 방종과 이기심과 허영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엉키고 슬킨 심령이 되어서 마치 오늘 3장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묵은 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으로 병이 있는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본래 땅이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본래 나쁜 땅도 있습니다. 청석이 많고 그리고 돌이 많고, 그래서 무엇을 뿌려도 씨앗이 잘 되지 않는 음지 있는 땅들, 땅이 고질적으로 병든 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묵은 땅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아야 할 묵은 땅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된 것과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쓴 나 자신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심령, 위선된 심령,
그곳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위선과 거짓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이기심이 넘치고 또 모든 정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처럼 엉겨서 설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었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완악함과 모든 거짓과 위선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원수 마귀의 괴계들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엄청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또 증오스럽고 얽히고 설킨 미움들을 베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가시덤불과 같이 엉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불살라 버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시고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불은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살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이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스스로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불을 불러다가 그 모든 엉키고 슬킨 잡초들을 태워버리시리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불의를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얽히고 슬킨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불을 불러다가
우리를 질러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3월을 맞이하고 다음 주부터 새학기를 맞이하고 다음 주부터 농사를 시작할 때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로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의와 모든 죄악과 모든 의심과 모든 질투와 증오를 베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 그냥 언 땅 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봄,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3월달부터 우리는 춘삼을 노방전도, 관계전도,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또 전도의 여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묵은 마음, 무뎌진 마음,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마음, 가시와 엉겅퀴 같이 얽히고 슬킨 의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함, 질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내어버리고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요, 하나님의 인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밭은 가시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딱딱한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15절 말씀해 보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딱딱한 밭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새가 먼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겨우 삭은 나지만 해가 내리쬐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겨우 삭만 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높이 높이 솟아나고 가지가 뻗어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겨우 삭은 나지만 햇볕이 날 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을 때 곧 실망하고 넘어지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짝밭도 묵은 밭입니다. 돌짝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돌들을 걷어내고 그 밭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행위는 마치 돌짝밭과 같은 심령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7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겨우 삭이 나고 줄기가 뻗어 가려는 순간에 그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을 찔러서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또 질투와 그리고 모든 유혹과 염려들이 바로 가시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도, 돌짝과 같은 밭에도, 가시떨기나무 밭에도 씨앗을 뿌리지 말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은 갈아엎어야 하고, 돌짝밭은 돌을 거두어 내어야 하고, 가시밭은 가시를 다 뽑아 그 밭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옥토와 같은 밭인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 옥토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되지, 내같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없고 여전히 묵은 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묵은 마음, 불신의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엉키고 슬킨 마음, 또 시기하고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되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멀리 떠난 마음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종교 행위로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굳은 마음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은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우리는 굳은 심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것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에 하나님이 좀 질려버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전문가, 자리를 채우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3월에, 또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이 3월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 찬 심령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묵은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고, 돌은 거두어내고 가시는 뽑아내고 딱딱한 밭은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인과 같은 마음이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얽히고 슬킨,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